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 그 복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받을 천국의 복으로 발전되고 진행되는 팔복을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제자는 세상의 소금이며 또한 제자가 이루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이룰 그런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번 다루었죠. 그래서 은밀한 구제와 기도, 특별히 주기도문을 이 부분에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은밀하게 주님 앞에서 하는 금식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는 보물과 그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큰 방해가 되는 것이며, 또 염려, 특별히 재정이지만 그 밖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염려가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비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비판하는 것은 바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라는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제자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의 말씀인 것을 보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이러한 삶을 사는 제자가 되도록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 부분을 읽겠는데요. 네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7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하자면 구하는 사람, 여기서 볼 때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문을 두드리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왜 뭔가 구하고 뭔가 찾고 왜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이 아니죠.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에게는 결핍된 것이 있는 이러한 사람,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주어야 하고 뭔가를 찾아야 할 것이며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어야 이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제자는 다 있는 자, 다 아는 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빈곤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됨, 자기가 알지 못함,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알며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이 제자의 삶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는 것이죠.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대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로 사는 것이 제자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부족과 결핍이란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재정으로도 구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필요, 어떤 일에 성공을 해야 된다, 내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또는 질병을 위해서 또 해결을 위해서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쫓는 제자는 땅의 것만이 아닌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야 할 그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 뜻 가운데 나와 나의 모든 상황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렇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나의 상황 하나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에게 묻고 구하고 찾고 그분의 길을 찾고 또 그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두드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닌가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고생하나니가 아니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천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의 복 있는 삶이 사실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궁핍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필요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채워진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워지고 더욱더 많이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이 계속 더 나에게 채워져야 하실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체험받는 길,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분을 체험받는 길은 바로 그분을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좋은 상황, 슬픈 상황, 기쁜 상황, 모든 상황은 사실 그분을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리도록 허락하신 기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놀랄 것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기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주시고 당신을 주시고 당신을 찾게 하시고 당신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분을 더욱 아는 자가 되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그분을 조금 더 닮는 자가 되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갖는,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결코 그분에게 우리 못 좀 주세요, 못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오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제자가 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확실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궁극적인 나의 필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8절에서 보장하고 계시죠. 구하는 이마다 everyone who asks receives. 네,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누구든지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약속, 보장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 사람들의 아버지, 부모의 예를 들어줍니다. 특히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그들이 구하는 좋은 것, 떡과 생선을 구하는데 결코 돈이나 뱀으로 주지 않고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신 자신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이죠. 그리고 당신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말 가운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닌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참 구하고 찾고 그것을 위해서 문을 많이 두드려 봤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도 될 것을 위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라고 하셨고, 두드리는 자마다 문을 열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예수님 말도 못 믿겠네. 나는 분명히 안 주셨는데, 나는 분명히 안 열렸는데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는 마음이 생겼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땅의 것에 대해서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인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땅의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어떤 염려가 생깁니까? 그렇게 줄을 서서 배급으로 이만큼 그냥 억지로 살아갈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게 주실 것 같은, 아주 가난하게 살게 주실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의 처한 다른 계절 동안에 다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는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서 다른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풍성한 일용할 양식이 우리 그때 있는 것이고, 그 일용할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어서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에게 더 부르시며 또 당신이 이루려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려 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일용할 양식, 그것은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용할 모든 영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우리의 혼적인 필요까지도, 우리의 모든 관계의 필요까지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자로 우리는 이미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여야 할 것,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구하여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그 두드려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그 자신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상관없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구하라와 무슨 축복 이런 건 상관이 없네.
그런데 여기 분명히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기독교의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인용을 하는데, 위에 7절에서 11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타당한 말씀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하자면 내가 존중을 받고 친절하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접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는 그건 참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부분과 연결되어 그러므로라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구하는 자마다 줄 수 있고, 찾는 자마다 만나주고, 두드리는 자마다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든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말하자면 사탕을 맨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식사 때마다 사탕을 달라는 아이에게 구한다고 주어서는 되지 않죠. 또는 도둑이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도 남에게 대접하는 것, do to others, 남에게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말씀을 주며 하나님을 찾게 하며 하나님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두드리고 그 문이 열리도록 함께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이해할 때 이것이 바로 율법이며 선지자라, 바로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율법이며 선지자의 모든 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가장 좋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려 그 길을 알게 되도록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보자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제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상황과 길에서 가장 좋은 것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또 그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하나님, 주님을 주며 발견케 하며 주님의 문을 열어 들어가게 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생활 방식, 이것을 계속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네, 이것은 계속적인 선택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선택의 삶. 여기서는 좁은 문과 멸망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넓은 문이 아니라 멸망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문이 좁고 길이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죠. 유일한 다른 선택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문밖에 없어요. 좁은 문이 있는가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여기는 문이 크고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이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좀 시험해 보신다고 좁게 해서 거기에 조그만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어쩌면 천국이 좁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오라고 이렇게 조금 길을 하셨을까? 그것이 아니죠. 그 두 개의 문과 길의 좁고 넓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르어 있었다는 것을, 그 결과로 그곳의 문은 작고 그곳의 길은 좁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걸고 한 몇 사람이 걸어간 길은 아주 좁아요. 그 들어가는 입구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길이 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 그러한 길은 넓은 길이 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입구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생명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가 이 세상에는 소수이고 적기 때문에 그 길은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고 그 들어가는 문도 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 문을 좁게 해서 작은 사람을 오게, 소수의 사람들을 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좁은 문의 말씀은 사실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릴 때 열려지는 문, 그 문은 어떤 문인가 하면 자신의 힘이 좁은 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온 인류에서 본다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열려진 문은 이미 작은 문이고, 그 열려진 문에서 시작되는 길도 아주 좁은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은 이미 그 생명의 좁은 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하여 그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제 그래서 그 좁은 길에 오른 자들입니다. 그 좁은 길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선택으로만 진행되고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이것이 제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의 길에서는 여전히 생명과 멸망의 선택은 계속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넓은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우리는 그곳으로 따라가기가 쉽죠. 많은 사람들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죠. 소수의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는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곳, 많은 사람이 있는 곳, 길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넓은 문이 아닌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철로 Pilgrim's Progress라는 존 버년의 책이 있죠. 근데 거기서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그 예수님을 믿고 용감하게 그 제자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그 역경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갈등하는 마음, 또 세상의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 유혹, 이 사단의 유혹,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선택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길, 내가 오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여 결국에는 Celestial City, 그 천상의 도시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제자의 길은 바로 그것이에요. 또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작정한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는 그 제자의 길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 떡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몬도가네 같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제자 중 여럿이, 이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닌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역시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선택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선택한 하나님의 좁은 길이에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은 너무 어렵다고 했지만, 제자는 베드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뒤게 가오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런 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 제자의 길을 잠시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제자들도 그를 용납했고, 또 예수님까지도 용납하시고 그를 회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용납받을 것을 알고 세상의 길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선택으로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좁은 길로 또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는 끊임없이 모든 삶의 상황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생활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철로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 길이 역경의 길만이 아니라 굉장한 기쁨들이 또 있었어요. 굉장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의 제자의 삶에도 깜깜한 어둡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그 기쁨 때문에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고난을 받아도 또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기쁨과 또 진정한 소망과 또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지만 또한 기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분별해야 하는 삶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Be aware, beware of false prophets.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양 같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사나운 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둑질하려는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사나운 맹수 같은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후에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24장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24장 24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mislead, mislead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는 이러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는요 세상에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세상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한다고 무슨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말하자면 사단의 구체적인 믿는 자들을 향한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양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심각하죠. 네, 심지어 택하신 자들, 그의 종, 또 우리와 같은 제자들까지 속여서 mislead, 오도한대. 그럼 어떤 길, 여기서 계속 길이 나옵니다. 어떤 길로 가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그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그 범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듯 그 위에 회칠까지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심각한 방해며 심각한 문제가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아주 쉽게 빼앗아갈 수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매에 대해서 16절에서 19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만 나온다.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만 남긴다. 이런 것으로 그렇게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반복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맺힙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우리가 가지죠. 그러면 좋은 나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좋은 나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자 이제 네 열매를 가져왔느냐, 열매가 어딨냐 라고 물으신다면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먼저는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예요.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바로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나의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열매, 이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이고 이것이 좋은 열매이죠. 사랑, 희락, 평강, 인내, 친절, 여기서는 자비라고 말했지만 자비, 또 양선, 선함, 또 충성됨,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점점 우리가 그것이 없던 자였지만 점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라는 나무에서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열리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과 선한 말들이, 선한 삶이,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그러한 선한 삶이 되는 것이 좋은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열매 중에서도 특히 포도나무, 포도와 무화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뭡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고 그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나무, 주님이 찾으신 열매가 무화과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의 대표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뭘 말씀해 주시냐면 때가 되기 전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셨어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각각의 하나님의 목적을 두셨고 우리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다른 나무를 맺어서 다른 나무를 만드신 것도 다른 나무에 각각의 목적을 두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다른 열매를 맺도록 하셨고 또 그 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드려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로서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 그 다음 것이지만 함께 얘기할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때에 유익을 주는 선한 생활,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이 열매는 사역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과 생활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사역이라고 보시지 마세요. 성품과 삶이에요. 그 성품과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 사역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로 드러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그 사역은 막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드러나고 요란한 사역을 보며 그것이 꼭 하나님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음을 21절에서 말해주십니다. 근데 먼저는 이것을 보기 전에 22절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좀 구원해달라고 마지막 때에 말하는 부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선지자 노릇했다. 이것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냥 예언했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은 굉장히 큰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큰 능력이 있는 자로 알며 믿고 따르죠. 자신들도 주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믿고 자신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라고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잘 따르려 했던 사람들이나 믿음을 떠난 사람,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양심의 화해를 맞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것이 거짓 선지자이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상관되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했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 하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뜻대로 행하야 그 일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에만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므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들은 소위 자기의 사역이라고 말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네가 죽은 사람도 살렸고 귀신도 쫓아냈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주의 많은 권능을 했다,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말은 없군요.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전했다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뜻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그 대언하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았던 것이고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에 근거 없는 일, 이러한 진리가 아닌 거짓말에 근거한 것인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지도자 같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들려주는 거짓말을 듣고 잘못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아니다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모두에게 당신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시기, 개인적으로 관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가, 심지어는 우리의 지도자가 잘못된 말을 했다고 잘못을 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이야. 내가 진리를 알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열매로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사실은 영불분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을 분별하는, 거짓의 영과 하나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것.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 여기서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영들이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일, 초인간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영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사람에게 주신 우리의 영들, 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영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초인간적인 일은 단 두 가지의 소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초인간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을 보면서 또는 그 중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이 그냥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아니죠. 그건 없어요. 흑백, 영적인 세계는 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구별될 때는 이것은 대적인 것임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이같이 계속해서 먼저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속하여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네, 바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려는 대적과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분별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항상 있어야 하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 분별하는 것, 진리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총괄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바로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리는 삶, 또 그 좁은 길로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 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주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요, 오랫동안 수년 동안 아마 중동 지역에서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나 보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그런 기록이 있나 성경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House on the Rock이라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것은 아주 위스콘신 메디슨에 있는 굉장히 대규모의 그런 박물관 같기도 하고 휴양소 같기도 하고 아주 굉장한 규모의 그런 엔터테인먼트 플레이스예요. 꼭 엔터테인먼트라기보다는 굉장히 박물관 같이 볼 것이 많은 엄청나게 큰 큰 돌이 있는데 산에 그 돌 위에 진짜 집을 지은 것이에요. 그 콘크리트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런 거 말하자면 사실은 이것은 진짜 돌 위에 짓는 집과 진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석과 모래. 반석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네, 반석. 우리의 반석은 주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주님 위에 반석을 두느냐, 아니면 쉽게 무너져버리고 쉽게 변하는 그 사막의 그 모래 언덕이 굉장하지만 바람이 한번 불면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깊은 계곡이 되기도 하고 모양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한 쉽게 변하고 쉽게 무너지는 세상에 반석을 두고 기초를 두고 있느냐, 우리의 기초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게 반석을 두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비가 반드시 오게 될 비와 창수와 바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거나 제자이거나 이 세상에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비와 창수, 홍수죠. 홍수와 그런 바람이,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반석을, 주님에게 기초를 두고 삶을 상징하는 집을 짓는 자, 내가 주님의 뿌리를 받고 살고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그 날이 이르기까지 온전한 집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자는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을, 그 기초를 두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24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의 말씀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초를 두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그 기초를 두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 종종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그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이 두 요소를 분리하고 또 불균형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교는, 구교 같은 교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고, 그 신교에서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죠. 또 사람에 따라서도 그냥 배우기만 해서 머리만 커지고 몸은 작은 불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냥 일만 하고 행하기만 하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일에 빠지는, 이러한 극단적으로 나가는 이러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씀 앞에 앉으면 부담이 되기도 하죠. 내가 이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난 행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러면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도 생각해봐요. 내가 그럼 시간을 딱 쫙 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또 뭔가 나가서 행하는 일을 시간표를 짜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시도는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갖는다면 주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내가 억지로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모두 다 하고 싶어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들었어요. 물론 그것이 핑계가 돼서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그것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지만, 먼저 나온 내 말을 듣고, 우리는 이 말을 듣고는 슬쩍 넘어가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은 반석에 짓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생각대로 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 나의 것들, 내가 보는 필요,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주님의 기초를 두고 사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삶에서 사는 것을 될 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므로 성령의 힘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제자가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지혜로운 삶이며 이렇게 살 때 정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마땅히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하게 되고 좁은 길 그것이 좁은 길이 어떠한 것인 것을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며 그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고 또 당연히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거짓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네, 정말 지혜로운 삶, 제자의 삶의 근본적인 생활 방식,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인 것입니다. 네, 정말 바로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지금 세 가지의 라이프스타일을 할 수 있는 길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큰 기대, 큰 뜻을 이루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한다는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주님과 관계를 갖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채 말로만 주여 주여 또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먼저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참된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그 라이프 스타일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궁극적인 뜻인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있으며 그것을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네, 조금 늦었지만 우리 각자 잠시 적용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